오늘 저는 우시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3번 울으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는데 3번 울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실 때, 그리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통곡하면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통곡하면서 오셨을까요? 시인 박목을 시인의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지 못하고 늘어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라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깨어나시며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곧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의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박목을 시인은 이 시에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바보처럼 그렇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항상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아이를 가졌을 때는 내가 못 먹어서 아이가 건강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또 태어나서 아이가 잘 자라지 못할까봐, 못생기면 내가 못나서 아이가 못나나 보다, 또 못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못 돌봐서 아이가 이렇게 못하나 보다, 이렇게 항상 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눈물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은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도 메마르고 물이 없어 아우성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보이면 이미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처럼 특별히 남자들은 눈물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화장하지 않으면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또 더군다나 교회 와서도 자신의 약점만큼은 절대로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피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그러한 시대, 감정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이 가면 다 쫓아가고, 남들이 하면 다 하고, 남들이 뭐 했다 하면 다 하고 싶어 하고, 또 같이 거기서 오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저기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것이죠. 자기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진짜 사랑도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아플 줄 알면서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프기 전까지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파해야 될 그 시기는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연애는 하지만 정말 아파할 그 시대는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본 모습을 이제는 다 까발리고 알아야 됩니다. 가정형편도 알아야 되고, 또 상대방의 부모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하기 직전에 가장 많이 싸우는 거 아시죠? 가장 많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넘길 때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것이고, 또 결혼해서도 정말 아픔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아픔이죠. 자녀를 태어나는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품는 사람이 바로 진짜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시죠.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 모든 질고와 질병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질고와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예수님께서 다 채찍 맞으시고 질고와 병을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나는 가랑과 풍찬 노숙하지만 너희들은 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당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저주를 당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님께서 대신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도를 쌓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공로를 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 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육신에 거룩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희락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세 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흘리신 그러한 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되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연약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시는 눈물,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 가셨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무겁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이제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 정말 큰 충격 받으시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달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통곡하는 그 소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고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채찍 맞으실 때 아프셨고 옆구리에 창 맞으실 때도 주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양을 이제 잡지 않습니까? 2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아사라살 양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그곳에 안수하면 그 양은 벌판에 가서 그냥 굶어 죽거나 죽고 마는 거예요. 멀리 떠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그 사망의 길로 주님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다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낙태를 했고 제가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또 제가 이혼했는데 제가 또 모든 죄를 저질렀는데 이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수 안에서 주님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사건은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속에 다 뒤집어 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드리고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2번째 눈물을 흘리셨는데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바로 황금의 도성입니다. 우리도 지금 가보면 예루살렘 안에 그 안에 황금 도원이 있죠. 그래서 그 지붕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부터 황금이 쌓여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수많은 황금이 있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던 것입니다. 그 도시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주님은 그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고 비통했다.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 보면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통곡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들어가시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42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서 영접하지만 사실 그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적인 그러한 왕으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신을 믿지만 그 신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신인 것입니다. 제가 동네 가다 보니까 어떤 집은요 두꺼비가 2마리 이렇게 턱 밖에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두꺼비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과 그 땅이 보니까 팔리게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을 믿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기대하는 신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무리 지금 내가 장난감을 갖고 싶고 그리고 내가 총을 갖고 싶어도 아버지는 엄마는 먼저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자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이 주어져야만이 그 아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범사는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산나 하지만은요,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자기들을 한 자리에 세워줄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목수가 나사렛에서 뭐 귀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던 그러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평화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잃어버리고요.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모든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회개의 길, 그리고 믿음의 길, 사랑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 힘으로, 욕심으로, 종교로 뭔가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참뜻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치는 것을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할 때 예수님 사진 보십시오. 굉장히 잘생기고 그리고 멋있는 아주 그냥 머리카락이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또 그 마른 땅에서 나온 이 가지 같아서 아무 혼만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못생긴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모습이 왜 저래? 할 정도 그런 모습입니다.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의 모습을 안 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모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요 그 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약한 자의 심정, 아픈 자의 심정, 그리고 못생기고 못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나고 귀한 사람보다도요 하나님은 못나고 약한 사람들 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또 이 귀인들보다도 주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 가부, 또 거지들 주님께서 늘 돌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가 히랍시라에 보면 그 기회의 신이 나오죠. 앞에는 머리가 있지만 뒤는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삶 가운데 모셔주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여러분 언제 올까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지 후대에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났고 예수님께서 못생기고 목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임할 정말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갇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일어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성을 들었냐면 예루살렘은 황금성이다. 근데 그 금덩어리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바로 성 돌들 사이에 있다고 해가지고 돌과 돌들을 다 파헤쳐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고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도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빌라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이 죄 없다는 거 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손 씻는다. 피를 흘릴 때 사람 백성들이 뭡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백성들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대로 그들은 2000년 동안 정말 고통과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일어날 그 일들을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을 보면 저 산이 멀리서 보면 하나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산과 산 사이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 바로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예루살렘의 도성이나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사건, 이것은 하나의 산처럼 주님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루어지면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죠.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있을 이후에 일어날 일, 내 딸이 이번에 또 내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까? 직장에서 승진할까? 그것은 궁금해하지만 영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고 성이 열어나고 소동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깜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이제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도 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보면서 지금 당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서 현실에서만 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시죠. 자, 11장 1절에 보면 베다니 마을에 이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나사로의 이름도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라버니가 위독하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음을 알고도 오히려 늦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6절 보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사로가 지금 잠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4절 보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게 오히려 너에게 좋은 일이다. 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마르다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11장 30절 보시죠. 마리아가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제 마르다가 맞이하러 갔죠. 33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늦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어떻게 해요? 울면서 비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통분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되죠.
주님께서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왜 못 믿느냐라는 그 안타까움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통분이 여겼다, 비통이 여겼다라는 이 말은 마음에 똑같은 그런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할 때 그냥 멀찌감치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보고 왜 못 믿느냐 하면서 주님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함께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가 아프셨겠어 신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픈 정도는 능히 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 가운데도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나는 분인데 고통을 느끼셨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같은 몸을 가지시고 같이 울고 웃으면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이 인간이 되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정을 사람밖에 알지 누가 합니까? 요즘에 보니까 불개미가 나타났다고 그 개미 찾으려고 얼마나 수천 명이 좀 도면돼도 못 찾아요.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사람 같으면 야 개미야 좀 어딨냐, 네 나라로 가라 부르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개미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아무리 불러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개미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 사정은 개미가 알듯이, 인간의 사정은 인간만이 아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만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릴 수 있나요? 밖에서 살릴 수 있듯이 죄에 있는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이 같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서 살려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늘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오시고,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저는 괴롭습니다.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주님 앞에 내놓고 오늘 마리아처럼 통분히 여기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라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도 이렇게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배웠냐 못 배웠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보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셨듯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지금 남북의 문제도 이렇게 핵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
늘 이 경제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북한의 압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강남에 이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교회 옆에 또 보면 8층짜리 빌딩이 있대요. 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8층 빌딩이 다 룸사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가씨들만 대기하는 인원이 한 70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그 룸사롱 운영하는 분도 교회 집사람이라는 그런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북의 문제 뭐 얘기하더라도 이 사회는요,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의 핵무살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집 나간 내 딸, 집 나간 내 아들, 그리고 바람난 내 남편, 내 친족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죄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죄악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죄의 권세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신 그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아버지 저 궁일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 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신앙의 새로운 정말 지평과, 그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추석 때 이제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랑 이렇게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버님 올라가다가 힘들다고 그냥 내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올라가라고. 산이 좋으니까 올라가 산책하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아버님 내려오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좋은 시절에 건강할 때 같이 산책하면 좋은데, 이제는 그 산책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고, 또 내가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같이 내지 못한 것도 참 안타깝구나. 근데 아버님이 그러면서도요, 너는 갔다 와.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좋은 걸 못 누려도 좋지만 너희들은 좋은 거 누려와. 너희들은 좀 산에 가서 좀 잘 쉬다 와.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십자가 지지만 너는 자유함을 누려라. 너는 영생을 얻어라.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이제 영생과 또 생명의 복을 누려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